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천국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정말 글자 그대로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그 천국.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소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천국 그러면 머리로선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슴으로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아니, 그런 곳이 정말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참 미리 가볼 수가 없어요. 또 미리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정말 그 나라가 있어, 내가 정말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증언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육체를 가지고 영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어요. 전에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종들이 하는 말을 핍박하고 믿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그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프루브, 증명되어진, 정말 확실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책 번역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이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하셨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단한 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갔다 나오셨고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하면 뇌를 전공하신 뇌과학자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상, 꿈 그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경학계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뇌가 정지되어진 거예요. 며칠 동안 정지가 되어졌냐고 하면은 7일 동안 뇌가 정지되어졌어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져서 3일 만에 깨어나도 바보가 되어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언어가 제대로 되었지 못하는 그런 상 속에 있는데 7일 동안. 그래서 그의 동료 의사들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기록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남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록한 그 모든 의학적인 기록들을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7일 동안에 그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가 영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천국은 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죽은 상태에서 영적인 소망의 그 참 체험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갖다가 증명해 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쓴 책이에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출간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아주 그냥 한꺼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냐고 하면은 이분이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끌려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웃는 사람이에요. 천국, 지옥, 천사,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증명이 되어져야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도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은 종교의 광신자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의사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책을 썼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했는지 몰라요. 저도 친구 목사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미국에 4과학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여러분, 그가 확신한 것은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뉴스위크지에 그냥 인물로 딱 이렇게 왔고요. 여러 가지 잡지에 아주 거의 대부분 실렸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수없이 많은 그 TV에 나가서 일을 한 가운데서 오프라 윈프리 쇼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확신한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를 갖다가 질문하는데, 박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네, 확실히 있습니다. Heaven is real.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분이 반대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꺼냈냐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꺼냈어요. 도킨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이 사람도 아주 세계적인 학자죠. 진화론의 아주 광신자예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느냐?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상으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만들어진 신. 오프라 윈프리가 이 도킨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이 도킨슨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킨스,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강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건가? 나는 분명히 보았네, 나는 분명히 경험했네. 그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태양계 그러면 그냥 태양이 비치는 이 우주 정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은하, 그 수백 배, 수천 배 되어지는 은하 단 한 보름 전인가요? 한 20일 전에 과학자들이 태양보다 더 밝은 소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밝은지. 태양이 몇 배로 밝냐면은, 나는 맨 처음에는 16배로 밝은 것으로 봤어요. 태양의 16배나 밝다니. 나중에 보니까 태양의 16만 배로 밝은 거예요. 이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 우주,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몰라.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암흑의 물질로 70%가 이루어졌는데 손도 못 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과학은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이 마지막에 접촉점으로 닿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드신 분을 드디어 발견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들이밀면 이 책에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야, 이 사람 대단한데 한번 믿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눈부터 감아버리는 거예요. 씩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활자가 되어서 책으로 나온 이래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작년에도 베스트셀러고, 하도 베스트셀러니까 그냥 성경은 제껴놓고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과학자, 이 의사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신약으로 되어져 있고 그 신약의 한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결단나지는 않았어요. 이분 알렉산더의 자기가 보았다는 그 천국에 대한 기록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95년, 96년도에 BC 95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는 분명히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에 대한 교회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4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보았어요. 대기권이 아니에요. 우주 공간이 아니에요. 분명한 천국의 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제 보는데 하늘 보좌를 딱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보좌 위에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위에 무지개 같은. 근데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살짝 그냥 넘어간 것이 뭐냐고 하면 같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고 같더라. 이 땅에 있는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 그렇게 같았지 그 모양을 어떻게 자기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감히 쓸 수가 없어서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야, 우리의 언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 7절에 보니까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네 생물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쫙 있습니다. 뭐 5장에 보면 네 생물하고 장로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천국의 보좌를 증거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홀로 도망가죠. 그러다가 그 한밤중에 드디어 28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앉아있는, 그가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곳.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16절, 17절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탁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 할 때는 꼭 본문하고 관계없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통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물 가운데 이렇게 계시고, 세례 요한도 또 물 옆에 있어가지고 손을 들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부실에 바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서 걸어놓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는 물에서 땅 위로 올라오시는 바로 그때에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놀란 사람들이 하늘을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들 곁에 있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황제는 너무너무 권력이 있어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사방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가려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서 변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변치 말라고. 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보았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경험을 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삶을 살아나가는데 보통 삶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오면 아이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수시로 들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정말 한 푼의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모든 분들이 앉아서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고 시간 되어지면 딱 출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여러분 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핍박,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변치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이 천국의 문은 어떤 문일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영생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영생의 문이에요. 왜냐고 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인 것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의 싹시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사람은 왜 죽을까? 수없이 많은 귀인들이 지금도 바위 위에, 지금도 폭포수 아래 앉아가지고 인간이 왜 죽을까? 생로병사가 어떻게 있을까 고민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인데, 야, 그 문이 영생의 문이더라.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쫙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하고 합해서 24 보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이 가운데서 혹시 다른 단체에서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 쓱 들으면 쓱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14만 4천은 뭡니까? 다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21장에도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거를 제가 어제 한 가정에서 봤는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빨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구나. 아니에요. 그게 신약에서 10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5처녀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름 준비했습니다. 5처녀가 준비하지 못하고 사러 갔다가 왔더니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악수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전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문은 영생의 문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문이냐고 하면 신명기 2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거룩한 처소가 하늘이래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 이 하늘의 문은 바로 축복의 문이구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4절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에 있는 많은 향이 뭐냐고 하면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대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것이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붓는 은혜, 즉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문이에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멸치하시 아니하시고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처난 마음, 나의 고독한 심령,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면 조소를 할런지 모르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주의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문이 축복의 문으로 싹 열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는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 그 문은 바로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문이 어떤 문이냐고 하면 오늘 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영광의 문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 위에 쓴 그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그 장면입니다. 어떠하든지 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광의 문입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구약에 보니까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있는 채로 그 천국의 문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5절부터 66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돌에 맞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잡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장면 속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돌에 맞으면서 본 거예요.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 살려주세요, 이제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돌무덤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꼬 통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무리 무서운 핍박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세상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지십시오. 이 땅에 빛이 되어지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추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천국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왜냐고 하면 우리의 이름이 이미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